오늘 말씀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게 된 어떤 장소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대상이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장소는 산. 아마도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제일 가까운 산은 감람산이고, 여기 이제 그 사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옆에죠. 그 옆에 보면 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 아마 이제 지금 5장은 베들레헴 옆에 감람산이라기보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어떤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높은 산이 이게 가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큰 산맥이. 그래서 가끔씩 그 사이에 골짜기로 바람이 세게 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가끔씩 광풍이 불기도 해요. 그 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산에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하죠. 이제 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큰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을 하게 된다면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또 여기 저희 교회는 많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굉장히 그 좋은 어떤 비밀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빨리 성장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내가 잘하지 않았다. 그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분들도 들으시면 신앙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이제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또 나와요. 또 같은 본문인데 이제 단어들이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가난한 자.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난한 자인데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죠. 이 성경은. 근데 이제 공동 번역, 새 번역 성경, 뭐 우리말 성경 여기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는 영을 의미해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각자의 영. 근데 해석할 때 보니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처럼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럼 이제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죠. 천국은 그 한문식 표기죠. 하늘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러면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죠. 하나님 자녀들도 이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다스림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신앙인들도 보면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찬양에 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이것이 이루어진 어떤 상태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그때가 제일 바람직한 상태고 행복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람의 지혜는요, 사람의 한계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결혼 안 한 분들이, 학생, 이게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직장을 정할 때, 본인이 이것저것 다 따져봐요. 특히 머리 좋은 분들은. 이것저것 몇 일에 걸쳐서 다 따져봐. 특히 결혼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결혼할 때 한 사람만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좀 대형 교회 다녔던 분들은 대상자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청년 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대형 교회를 다녔었죠.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5명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5명 중에 이제 골랐거든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계를.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셈을 하는 거죠. 1번 자매랑 결혼했을 때 장점, 단점. 2번 자매랑 결혼했을 때 장점, 단점.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렇게 했었죠, 저도.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부터 결혼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CCC 선배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윗사람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결혼 정전기 때 5명의 상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제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 때는 학교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1등 신부감이었어요. 저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제 아닌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너무 차이 나면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후보자들 가운데 너무 차이가 나면 근데 막상 막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선택하기가.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 데리고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근데 같이 다 데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한 명만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몇 사람들이 막상막하로.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씩 이게 후보에서 탈락시킬 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2명 남았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한 3달을 그 결정을 못하고 결혼은 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얹혀 살았던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토요일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취방에. 내가 얹혀 살던 입장에서 제가 눈치가 좀 없거든요. 같이 있는 거여서 나도 같이 있었죠. 근데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좀 나가주세요. 그런 눈치. 그래서 나오고 토요일마다 나왔다가 한참 배회하다가 이제 가게 되면 여자친구가 가게 되면 이제 또 집에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아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구나. 방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명의 그 이제 결혼할 후보 중에서 선택을 했는데 두 명만 남았어요. 지금 사모님과 한 자매. 근데 너무 이제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2사람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신앙도 좋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까 결정권을 막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순간 지혜가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냥 먼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부피와 그 지혜가. 그래서 순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결혼의 선택을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 선택해도 내가 그 선택해서 결혼할 자매들의 그 과거도 다 모르잖아요. 또 숨기고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면 모르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나의 성품도 알고 상대방의 성품도 알고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면 제일 행복하게 살 건지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쯤에 3달간 이렇게 결정을 못해서 밥맛이 떨어지고 회사 가면 멍하니 있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방을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정권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본인이 다 결정을 내려버려요. 하나님 나는 결정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결정에 비교해보면 내 결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틀림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제일 잘 살 수 있을 거에 대한 것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권을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결정권을 하나님한테 드리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이 잠언 31장 30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결국은 이게 두 사람 중에 선택을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2사람 다 너무나 좋았어요. 저희 사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제 입술 가운데 주셨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둘이 걷다가 동시통역으로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사모한테 그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뻐한다라는 예언을 내가 한번 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자매는 되게 미모가 뛰어났고 직업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2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한 그런 이제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키도 크고 제가 이제 이상형으로 삼았던 기골이 장대한 이제 키도 크고 건강한 그런 이제 자매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결정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저희 사모 말고 다른 자매 한 분은 그분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이 미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둘이 걸어다니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한참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고 할아버지들도 고개를 돌려서 한참 쳐다보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말씀을 받고도 포기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로 선택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 말씀을 말씀 묵상할 때 받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특징이 결정을 본인이 해버려요. 본인이 주인이니까. 본인이 똑똑하다고 느끼니까. 아, 아, 그, 가난하지 않은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사람을 부요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요한 자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끼고, 이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니까 의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마음이, 심령이, 내 영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갈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이디 베이커, 여자 선교사님인데, 모잠비크에서 한 30년 정도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 이쪽, 캄보디아 이쪽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교회를 3개 정도 개척을 하셨었대요. 한 15년 정도를. 그런데 그 3개 교회 중에서도 하나는 중간에 없어졌고 하나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이 되지 않고 또 한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5년 동안 3개 교회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자기 몸을 갈아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결국은 탈진해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더 선교 사역을 했다가는 당신 죽습니다. 모든 거 스톱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요양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갔다가 쉬면서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여기서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은 진짜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그 활동했던 뭐 필리핀, 홍콩, 마닐라 이쪽에서 사역했던 것을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모잠비크로 가셨어요. 모잠비크로 가셔서 남편하고 가셔서 사역을 했는데 그 30년 동안 교회를 몇 개 개척한지 아세요? 처음에 3년 동안 한 500개 교회를 3년 동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2,000개 이상 교회를 모잠비크에서만 개척을 했고, 이분을 통해서 이분과 이분의 제자들, 모잠비크 원주민 목사님들 통해서 죽은 자가 몇 명이 살아났냐면, 실제로 죽은 자, 55명 이상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저는 거기까지 잘하기를 원해요. 영적 능력이. 그리고 우리 여기 충청남도 서산에서 또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를 7분 살려내셨어요. 실제로. 이게 헛소문이 아니고 진짜로. 7명 죽었던 죽은 사람을 진짜 살려냈어요. 기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또 목사님이 있거든요. 베닌 목사님의 스승, 영적 멘토였던 캐더린 쿨만 목사님. 그분은 얼마나 영적 능력이 뛰어나시냐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많잖아요. 근데 외투 입고 그냥 휙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다 쓰러지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 저는 거기까지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어떤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심리 상담사 이런 네 가지 직업이 있는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특별히 정신분열 환자들을 탁월하게 치료를 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한때는 고등학생 때 희망하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보통 정신분열은 치료가 안 된다고 이렇게 봐요, 의사들이. 또 실제로 잘 안 돼요. 초기는 좀 가능하겠지만, 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진행된 그 상태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정신분열 환자들이 외국에서, 이제 이분이 미국 분인데, 러시아나 뭐, 그 동유럽 이런 데서 정신분열 환자들이 가족에 의해서 이제 와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고 오면은 아무 말 않고 쳐다만 봐요. 근데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거기까지 잘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급한 자예요. 하나님,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배고파하는 거잖아요. 나는 영적으로 계속 배고파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결론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운데 쫓아내야 될 마음이 있어요. 부요한 자의 마음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신앙의 상태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그렇게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부요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수천 킬로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실제로 본인이 본인 속에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토요성에서도 오시는 분인데 예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으시네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네요. 보배로운 게 굉장히 많네요. 이제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실제로 우리 토요성에 오시는 분. 근데 그분이 성에 와서 많은 발전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토요성에를 계속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 와서 영적 눈도 안 열렸고 말씀 묵상도 깊게 안 되고 악한 영들도 많이 축출되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거를 많이 주셨네요. 막 그런 예언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요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어떤 은사나 귀한 것들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는 때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귀한 게. 근데 아직 그분은 능력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분 사역 가운데 아직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할 때까지 그 받은 은사와 재능과 귀한 것들이 사역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벌써 마음이 부요해져 버린 거예요. 예언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신앙 상태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의사 선생님만큼 그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회개 운동 막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쳐다만 봐도 치유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죽은 자 한 명이라도 살려봤습니까? 그러면 영적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언제 사람들의 신앙이 멈춰버리냐면, 나 정도 신앙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먹을 때부터 신앙의 성장은 멈춰버려요. 그래서 항상 배고파셔야 돼요. 갈증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신앙이 자라나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벙어리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냐는 거죠. 안 그러면 가난해지셔야 돼요. 마음속에 갈증을 계속 느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개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세요. 그런 사람, 끊임없이 그런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요. 저도 이종석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 상태였어요. 교인들은 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나가고 남아있는 교인들은 개척교회 목사니까 섬겨야죠. 그런 소리 나고 있고 본인은 손 까딱 안 하려고 그러고 있고 뭐 제가 이렇게 수련회 때 이렇게 동해에 가서 횟집 가서 음식 대접해주고 같이 모시고 가서 설악산도 올라가지고 이렇게 또 캠핑도 가지고 그래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기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소원을 주셔요. 근데 내가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목회하기 힘듭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옆에서 항상 우리 교회 그만두자. 우리 교회 그만두자. 다른 거에 너 이것보다 더 잘 먹어서 잘 살 것 같다. 교회 그만두자. 맨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힘들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은 목사님 누가 됐든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 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능력 좀 전이 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구렁텅이 같은 목회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 저희 시찰의 목사님이 이종순 목사님 이야기해서 가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은 심각한 기도 안 해도 마음속에 한탄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드시면 죽을 것 같으면 전 진짜 영적 거의 맨바닥, 밑바닥, 지하실까지 그때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때의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 저와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그때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기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능력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경험을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귀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입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부요한 자의 입에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나 정도면 되지, 신앙이. 저는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희 시골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숫자는 시골교회 치고는 좀 많았어요. 300명 정도 됐으니까, 저희 시골교회가. 근데 영적으로는 황무지였어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새벽 기도하면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저희 교회에는 이렇게 삶을 나눌 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가난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 우리 그 고향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급 안 해주니까
혼자 해결을 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그래서 한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 받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말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마음이 가난해요. 여러분들 만족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서 만족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목사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부어서 쓰시는 그런 분들을 닮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4절하고 8절하고 같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우리 이 집사님이 굉장히 부러워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여기 꽃밭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셨어요. 환상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존재들을 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다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제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기 4절에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애통하다는 것은 슬퍼하는 걸 말하잖아요. 울면서 슬퍼하는 거. 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여기 다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 대금을 못 받게 됐다. 그것도 이제 애통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또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10년 사귀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애통해야죠. 울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애통해야 될 것과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몇 번 토요일 성회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중에 한 종류가 성경이거든요.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것도 말씀이고 음성이고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못 들으면 후회합니다. 성경을 제가 우리 시골교회에서 굉장히 마음이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 고향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도록 훈련을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았었어요, 제가. 근데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읽기 시작했죠. 말씀 묵상으로. 말씀 묵상을 대학생 때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이. 이 네 가지, 일들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 네 가지가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교훈을 해요. 특히 잠언서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잠언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교훈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런 교훈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노트에 적고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책망을 해요.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라든가 내 속의 죄, 지적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마음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잘못하면 지옥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책망받은 적이 없다 아직. 큰일 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주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내 죄나 내 고쳐져야 될 어떤 나쁜 버릇이라든가 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지적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책망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저주받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골교회가 그걸 못 해줬어요. 저는 근데 말씀 묵상을 할 때 이게 일어났어요.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내 속에 어떤 죄를 하나님 지적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30절인가요? 30장 30장 32장 33절. 네. 32장 33절. 읽겠습니다. 30장. 네. 네. 모세 여호와께서 제가 26살 이럴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죄가 깨달아졌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근데 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이 성경 말씀이 옆에서 하나님이 직접 서서 내 귀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나는 그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면 다 죽어도 천국 간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뭐 죄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죄를 바라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는 순간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한 2시간 이상 울었어요, 그날. 그래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까 네.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만들어요. 바르게 되는 것도 책망이 우선이에요. 선제 조건이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내 죄가 지적받고 너 고치지 않으면 병을 칠 줄 알아.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판 싸움이 일어나요.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 말해주는 사람이 장로님이고 권사님하고 상관없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지적받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그분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내 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태도들, 습성들, 습관들, 이것들을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게 책망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요한 자예요. 그게 많다라고 겸허하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저는 내 속에 죄나 태도들을 바꿀 용의가 100%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받아들여야지 치유가 일어나요. 책망을 받아들여야지 위로를 받아요. 제가 2시간 이상 울었다고 그랬죠. 울지 않으면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줬는데 그냥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겠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말씀 묵상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가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책망받고 바르게 돼야지 청결해지거든요. 깨끗해지거든요.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혼이 깨끗해지고 내 육체가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건데 나 정도면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특별히 이제 그 대형교회 다니던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가 크고 좋으니까 본인의 신앙도 좋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행히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항상 배고팠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너무 항상 나를 볼 때 부족한 게 느껴졌어요. 근데 대형 교회를 다녀버리면 그 기회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좋으니까 내 신앙도 그렇다라고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요해져 버려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되지. 그래서 갈급함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토요성회 때.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4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본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거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쓰게 되면 달라요. 하나님이 능력 붙고 쓰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본인도 알게 되고 사역을 받는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구나. 나를 치유해주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 받고 능력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초, 중요한 요소가 마음이 가난해요. 또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속에 죄를 발견하고 몇 일씩 울어야 돼요. 송건영 목사님은 그 성회에 가가지고 그게 알아졌대요. 본인이 얼마나 죄가 많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나. 그거를 깨닫고 한 3달 내내 울고 다니셨다. 차를 타도 울고 책을 읽어도 울음이 나타나고 하늘을 쳐다봐도 울음이 나오고 그런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 내 죄를 바라보면서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 그러니까 애통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가 일어나려면 누가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적해 주면 지저분해져요. 싸우게 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적할 기회를 드리세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주야로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고치라고 지적하시면 나는 100% 고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 은혜 받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사람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상관 안 해버려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온유한 자라는 말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원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제 무슨 뜻인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해석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어떤 단어의 뜻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의라는 단어도 외국 사람들에게는 없는 단어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 정이 뭔지 이게 설명도 어려워요. 영어로 하려면.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단어 중에 단어. 한국 단어 중에. 한도 마찬가지. 한도 외국에는 없는 단어예요. 한. 상처는 있는데 한은 없어요. 그런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애답다. 그런 것도 슬픈 것도 아니고 애답다. 이게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그런 것도 한국만 있는 단어예요. 애간장이 높다. 그런 것도 이제 외국에서는 애는 뭐겠어요? 얘가 간가 어떤 내장 기관이겠죠. 그것이 애간장이 높다.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간장이 높다. 간절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한국인하고 개념이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되면 받는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이라는 것은 품삯이라고 받는 나의 품삯, 대가. 그걸 말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대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 한 500평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땅을 주셔요.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겸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말해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성경을 재배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재구성. 반대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불친절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잃게 돼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이 원리는 맞아요. 불친절하고 교만한 사람은 땅을 잃어요. 원래 없던 사람은 뭐 그래도 잃는 게 있겠죠. 진짜예요. 이 말은. 내가 땅이 뭐겠습니까? 재산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걸 자꾸 잃어요. 불친절한 거가 하나님의 눈에 띌 때마다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교만함이 하나님의 눈에 띌 때마다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특히 물질적인 재산을 가져가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도둑 맞은 거 이런 거 다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친절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친절한데 어떤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들한테 친절할수록 빼앗겼던 거 다 회복이 일어나요. 진짜예요. 또 온유한 사람이 또 뭐라 그랬어요? 친절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주장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 겸손한 거예요. 주장하는 태도. 근데 보통 한국의 어떤 문화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어떤 통제 가운데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이제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의 어떤 그 손아귀에 놔두고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교만한 사람이고 불친절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도둑 맞아요. 다 빼앗겨요. 관계도 빼앗기고 어떤 재정도 빼앗기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잃은 거는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을 겸손하게 먹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불친절한 거의 끝판은 뭐예요? 마지막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말로 위협하는 거죠. 그게 불친절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집사님하고 어떤 집사님이 말하다가 막 머리카락은 안 잡았지만 그 정도까지 갔다. 서로 막 비방하고 욕설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살인이 위협을 하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는 부목사가 권사님을 업어치기 하고 저쪽으로 막 날려버리더라고요. 교회 분규가 있는 교회예요. 분당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은 하면 어떤 일이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거를 해석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 집사님에게 욕설을 하면
그 속에 누가 듣겠어요? 하나님한테 욕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둬요. 거두어버리세요. 뭔가 빼앗아 가버려요. 울타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설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울타리가 무너져요. 죄 중에서도 신성모독죄에 속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에게 욕설을 하고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해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가져가세요. 그 소리나 똑같아요. 나 거지 되겠습니다. 그 소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화가 나더라도 새벽에 어디 숲속에 가서 혼자 나무를 향해서 소리치지, 교회 안에서 사람한테 하는 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소리예요. 나 거지 만들어주세요. 그 소리야. 같은 거. 울타리가 다 넘어가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남편, 부인한테 친절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높임말을 하시고, 이렇게 하인한테 하는 말투 고치시기 바랍니다. 높임말 쓰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말을 깝니까? 아니, 부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까면 안 되죠, 말을. 높임말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저는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셨거든요. 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장면을 보게 되고, 어떤 존재들이 막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 교만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또 성경을 저는 현미경을 가지고 막 몇십 년 동안 들이팠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영적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은연히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성경의 뜻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어. 이런 완전히 교만의 끝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완전히 지하실 몇 층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종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진짜 교만하면 안 돼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늘 갈급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 잘 알아들으셨죠? 오늘부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남편의 입에서 이렇게 존댓말이 나왔습니까? 친절한 말이 나왔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그 다음에 이제 6절 하겠습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배가 부를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5장 2절에 보면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2절에 보면 심령,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 줄인다는 거, 의에 목마른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이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의에 목말라 하고 줄인다는 게 뭘까? 근데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내가 알아먹기 쉬운 단어로 다 변형을 시켜놨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다가 반복적으로 어떤 삶의 패턴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말로 이제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 무슨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저는 그런 작업을 좋아했어요. 그거를 무슨 작업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또 살다가 보면 중요한 삶의 원리들이 있는데 말로 이렇게 멋진 말로 이렇게 해놓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철학적인 작업이에요. 철학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런 작업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도 그랬죠. 이제 2명 가운데 선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했는데 아까 그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순간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배부를 정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반드시 듣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원래 산상수훈은 하루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절만 가지고 하루 내내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오늘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다짐이 되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 있다라면 통성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한테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거 회복이 막 일어납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